오늘 본문은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것이 곡과 마곡이냐 아니냐, 이것이 어떠한 징조냐, 또 이것이 우연이냐 어떠냐, 이런 이슈들이 돌고 있고, 또 그럴 법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좀 이 분간을 해야 될지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하고 좀 이렇게 급하게 왔는데 머리가 막 휘날리면서 왔거든요. 머리 괜찮나요? 아니, 어제 뉴스 보니까 부교육자가 무슨 사랑의 교회였는데 왜 가르마를 3대7이냐 3대7이나 2대8로 하지, 황폐한 자식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데 저는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고, 곡과 마곡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 정확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움직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세계의 양상과 흐름이 앞으로 더 명확하게 두드러지면 두드러졌지, 이런 것들이 막 뜨문뜨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물론 그냥 정세적으로 봐도 이걸 굳이 성경이랑 대입해 보지 않아도 생각했던 것만큼 군사력 2위라고 하는 러시아가 지금 많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약합니다. 경제 제재 한번 들어가니까 꼬꼬라지기도 하고, 탱크 밀고 또 이제 군인들 모아가지고 갔더니 애들 이제 울고불고 집에 가고 싶다 하고 탱크 버리고 가고, 명분 없는 싸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정 지어서 곡이다 마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곡과 마곡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며 무엇을 말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흐릿흐릿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막 대면해 보지는 않아도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에 성도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성도는 그 재앙과 유혹에 함몰되어서 빠져버리면 그 숙소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세를 분별하되 세상의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푸틴 얼굴이 있죠, 여러분. 억울합니다. 저기 곡이라서 저렇게 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 아니면 또 어디서 여러분 주로 성경 읽다가 보셨습니까? 계시록 20장을 봤죠. 계시록 20장을 보고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전반기 3년 반 나팔 재앙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상을 세우지요. 그리고 이 3년 반 안에 이렇게 16장, 계시록 16장이나 이럴 때 대접재앙 또 할 때에도 전쟁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언급되다가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천하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랑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자기 성도들을 또 함께 자기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고 이 땅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베푸시다가 천년 뒤에, 그게 문자적 천년일지 많은 세월 이후의 천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천년 이후에 사단이 한번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둘러싸가지고 전쟁을 한번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읽어보다가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 같기도 하고 이건 곡과 마곡 20장에 유일하게 문자적으로 등장하는데 너무 휘발이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 그냥 산채로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죽은 것 같은데 38장에는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그것은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것은 풀리지 않는 난해 본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어느 정도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침략자가 곡과 마곡 38장과 39장의 침략자는 누굽니까? 곡과 마곡과 그 이제 연합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침략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온 천하의 왕들입니다. 침략자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랑 곡과 마곡 전쟁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20장에도 보면 사단이 사방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전부 다 침략자들이 달라요, 같아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을 보면 전쟁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목적. 곡과 마곡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부와 물질과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예수님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게 하고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모여든 게 그 공격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곡과 마곡 전쟁 계시록 20장에 보면 성도들의 전과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싸가지고 또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 이게 지금 침략자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20장의 전쟁도 아닌 거죠. 다음. 여기 보면 대적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심판을 보면 유사점이 있고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대적의 심판은 에스겔 38장이 아니라 39장이거든요. 39장과 19장, 계시록 19장, 20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적 심판은 보면 전염병, 피, 우박, 불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지금 대적이 망합니다. 곡이 망합니다. 그러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어떻게 대적이 망합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고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계시록 20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말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말의 유사점을 보면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대적의 군대와 곡의 시체, 이 모든 전쟁에 죽은 적들의 시체를 누가 먹도록 지금 했다고요? 새들과 짐승이.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새들의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부릅니다. 야! 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시체들을 너희들을 위한 잔치로 먹어라. 그리고
이제 20장의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대적의 심판이 그냥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가 펼쳐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 우리는 힌트를 찾은 거예요.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에스겔 39장부터 펼쳐지는 대적들의 멸망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38장과 39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38, 39를 이거는 무조건 다 곡이야, 다 아마겟돈이야, 다 계시록 20장이야 이렇게 획일적으로 38, 39를 딱딱 끊어서 보면 도저히 안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이 여러분 예언을 막 하다가 39장 후반부에 가면 정신을 갑자기 차려가지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또다시 이제 처음부터 처음 했던 말들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계시에는 여러분 역사의 반복점 가운데 계시는 무슨 성취가 있습니까? 계시에 이중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아마겟돈도 아니고 계시록 20장도 아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청황색말이 열심히 달리는 중에 7년 대환란 거의 부근에 있을 세계적인 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이라는 거고, 39장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계시의 이중성, 겹쳐 보이는 현상.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 보면 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이 하나입니까? 겹쳐 있습니까? 계시의 이중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본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저보다 덩치 큰 우리 공준영 전도사님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저랑 공준영 전도사님이랑 겹쳐 있는데 저기 저거 맞네, 저거 하나님의 뜻 맞네 하고 저거다 하다가 아 저거네 공준영이네 하다가 역사가 점점 가까이 되고 점점 더 그 산이 가까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 있는 큰 한 산을 넘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본체가 나오는 것처럼 계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산 뒤에 작은 산이 숨어서 본체가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공에서 보면 이 산이 두 개가 겹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계시를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 놓는 것이 묵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순이 있을 수 있다. 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성도의 결말을 보십시오. 곡과 마곡 에스겔서 38장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게 한다고요? 더럽히게 아니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있지. 이 성도의 결말은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그들에게 하리라라고 한, 이게 아마겟돈도 아니고 20장도 아니면 언젠가 앞에 일어날 전쟁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39장에 여기도 지금 에스겔이 겹쳐 있는 구절과 겹치지 않은 구절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마겟돈 보면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왜 이게 7년 대환란 중간에 일어날 수 없고 계시록 20장도 아닌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39장 9절과 12절을 가보면 그들의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들의 무기와 군사, 물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 돼 있습니까? 7년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게 환란 중간에 일어났는데 아니
계시록 20장에 일어난 전쟁이 막 전쟁을 치러놨더니 그 무기를 태우는 7년이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다 이 땅에 모든 산과 바다와 전부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 창조되는데 7년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7년 대환란 이후와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무슨 왕국이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있죠. 그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 그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것을 태움으로써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 했거든요. 목적이 정결함에 있기 때문에 이게 1000년이 이후에 베풀어져도 이 7년이 부정한 것을 위해서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겹쳐 보이는 계시라고 봐도, 부분 성취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 전에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7년을 태우든 8년을 태우든 이 문자 그대로 최소 7년이거든요, 여러분.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7년을 태울지 10년을 태울지 70년을 태울지 최소 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기간상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역사 가운데 한 번쯤은 일어나야 할 양상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거를 로스와 메섹과 뭐라고요? 로스를 여러분 그냥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는 게 제일, 제가 아무리 번역을 해봐도 제가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불평불만하면 안 되지. 너무 어려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메섹과 두발의 최고 지도자 곡,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스가 로시거든요. 로시는 첫째,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머리 이런 뜻이기 때문에 메섹과 두발의 최고 지도자,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멜렉이 아니라 지도자, 나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자 내지는 지도자 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메섹과 두발 지역을 연합시켜 가지고 이 군대를 지휘하는 한 인물이 곡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두발 마곡 땅이라는 게 지금 위에 빨간 색깔 우크라이나가 있고 저 위에 우크라이나 2시 방향의 위쪽에 찌르면 저기가 모스크거든요. 이쪽 지역을 다 벨로루스까지 다 마곡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곡의 뜻은 확장입니다. 뭐라고요? 확장. 그러니 이 지역의 정사와 권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계속 자기의 힘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이 곡을 정사와 권세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 가운데 이 곡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사와 권세일 수 있다. 그거는 뭐 뚜렷하게 이거를 막 지지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지역의 명칭은 확장이다. 확장하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고, 메섹과 두발은 뭐냐면 메섹은 약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약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발은 활을 쏘다. 뭐라고요? 활을 쏘다. 약탈하고 전쟁하면서 이 지역은 분쟁을 통해서 약탈하고 전쟁하고 확장하는 자기 땅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섹과 두발이 여러분 원래는 동행합니다. 메섹과 두발, 두발과 메섹을 성경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얘네 둘이가, 메섹과 두발이 원래는 어디냐면, 저도 이런 거 한번 써보네요.
여기 여러분 메섹과 두발이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 터키 지역이거든요. 메섹과 두발이 여기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랑 아수르랑 얘네들이 제국으로 일어나면서 힘이 세지니까 여기가 산맥이 있습니다. 조지아 산맥이 요쪽에 조지아 요쪽에. 그래서 지그들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는 요 러시아 지형으로 가고 하나는 시베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시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그거를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풀면 로시, 로스, 러시아가 어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리학을 하시는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지역이 옛날에는 로스라는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투발과 메섹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시베리아와 러시아로 흩어지는데 요 어근을 메섹은 모스크바, 그리고 투발은 투볼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원래 이렇게 있다가 여기 타발 아닙니까? 이쪽이 타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하나는 이 모스크가 도시 이름도 되지만 민족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쪽 또 뭐 이렇게 그렇게 갔다는 학자들도 반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 막 추적을 하지 않아도 이 지역의 왕은 현재는 뭐 러시아나 저 지역을 동유럽이 잡든 뭐 서구에서 잡아먹든지 간에 저 지역의 한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구의 연합국이 있습니다. 고구의 연합국. 고구이 어떤 나라랑 연합하느냐? 바사가 있죠, 여러분.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란. 바사는 이란이고 여기 요쪽 지역 다 여기 이거 언제 또 써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써봅니다. 또 요쪽 바사, 리비아, 요쪽을 잘 기억해 두세요. 터키는 빠지지 않네. 여기 보면 구스는 에디오피아, 넓게는 수단으로까지 봅니다. 그리고 붓은 리비아, 고멜은 여러분 키메르족이거든요. 키메르족으로 요세푸스 때부터 많이 불렸기 때문에 키메르족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키메르족이 이쪽을 장악합니다. 키메르족이 내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요 키메르족이 이쪽을 장악하면서 벨라루스 저기에 이번에 그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랑 뭐 모인 장소가 저번엔가? 장소 기름 기억납니까? 거기가 고멜입니다, 여러분. 벨라루스 땅에 고멜이라는 도시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로스를 무조건 러시아라고 안 해도 그냥 이 양상이 다 이쪽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에스겔 38장 7절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는 지금 계속 예비를 하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지금 얘네들이 아닙니까? 네게 모인 무리들도 이건 사역동사로 준비하게 하라는 겁니다. 얘네들도 준비하게 하고 너도 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데 감시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감시자, 뭐 관찰자. 그래서 요 애들을 지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거. 그러니 여러분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치는 게 아니라 요 지역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랑 연합을 해서 지금 어디를 치러 가는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이 이게 뭐 곡과 마곡이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상이 이렇게 가는 정세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곡과 마곡의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지금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시면 러시아, 터키, 이란 정상이 시리아 사태 때문에 만나가지고 뭐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정권을 뭐 위협하고, 그리고 이란이 핵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요거를 자꾸 이스라엘이 이란 자꾸 피습하고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터키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에르도안 요 사람이 터키 대통령인데 이스라엘 되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디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테러 국가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요 사람들이 지금 터키, 이란, 러시아 요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모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시리아 내전이 7년 동안 벌어진 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땅 따먹기다? 러시아, 터키, 이란의 땅 따먹기였다. 지금 요런 흐름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좀 넘어가 보면 계획. 요 이제 곡의 계획이 뭐냐?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나라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뭐 밑줄 끄신 분들 끄어 보시고, 여기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폐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엑소더서 38장이기 때문에 37장 이후 아닙니까? 37장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회복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되는 현상입니까? 모여서 군대가 되지요. 근데 황폐하였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뭐에서 벗어나서 지금 또 알리하게 됩니까?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지금 정부가 돕고 또 교회들이 도우면서 칼에서 벗어나, 칼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곡과 마곡 전쟁도 이제는, 그때에는 각 처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각 처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기 때문에 칼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살고 있다. 그러니 요 곡과 마곡이 일어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피해서 사방에서 이스라엘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무슨 히브리어 단어가 떠오릅니까? 샬롬이 떠오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 아닙니다. 여기 평안은 베타흐라는 건데 안전입니다, 여러분. 안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좀 군사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정감에 취해서 안도감, 안심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안심하는 중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곡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베타흐, 우리가 덧없는 안전을 구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게서든지 인구의 넉넉함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부라든지 어떠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덧없는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요, 사단에게 방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는요, 내 손과 내 주머니에 잡히는 게 안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 중에는 인간적인 개수와 인간적인 많고 적음과 물질과 부와 사람과 있고 없음이 안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왜 그러면 곡이 여러분 들어오느냐? 여기 보면 약탈하러 왔다고 했지요. 약탈하러 오고, 그 다음에 탈취하러 왔다, 노략하러 왔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서 은과 금과 짐승, 재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끽해봤자 무슨 다른 나라가,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만큼 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이 부강한 때가 온다는 건데, 다음 여기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자원 빈국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세계 매장량 2위 정도. 요거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신명기 33장에 그 아셀의 복 있죠. 아셀의 복을 찾기 위해서 그 땅 지역으로 계속 탐사를 때, 문자 그대로 탐사를 하고 그 바다 근처를 뒤지고 찾다가 천연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석유를 발견하고, 여기 지금 빨간색 지점으로 다 표시된 데 있고 검은색 지점으로 표시된 데가 지금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것을 시기하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푸틴이 천연자원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여러분, 푸틴이 용인대 출신, 용인대 명예 명예 박사라고 하네. 그래서 용인대 최고의 아웃풋은 푸틴이다. 그래서 또 용띠라던데, 푸틴이. 그렇습니다. 용인대, 내가 용인대.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푸틴, 일단 정신 차리고, 푸틴 대통령은 여기 보면 어쨌든 지금 푸틴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천연가스와 천연자원이 자국의 경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자기 논문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저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또 골란고원 여기서 천연가스랑 석유가 발견되니까 그게 왜 너기 거냐, 그게 너희 거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의 관심사가 지금 천연자원과 저런 어떤 부와 저런 축적된 에너지를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 용인대, 저 사람 용인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반대 나라가 있습니다. 반대 나라.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저기 고국의 연합국을 비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스바가 있죠.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여기 보면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만, 이쪽 지역. 그리고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다시스는 이쪽 스페인 남부.
스페인 남부. 그리고 젊은 사자들, 원래는 여러분 여기 그 부유한 자들 이렇게 그 부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 젊은 사자들이라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젊은 사자기 때문에 저 대영 제국에서 나온 신생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너무 이렇게 미래지향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뭐 지배국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세계에 힘 있는 여러 지배국들은 이 전쟁을 반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에서 서서 곡을 비난하면서 전쟁을 지금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가 뭐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약탈하러 왔느냐 하지만 무슨 군대를 지원해 줬다, 뭐 이렇게 무력으로 도와줬다,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젊은 사자들도 요거를 그냥 비난만 하지 여기 이제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도록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난하는 나라 동맹 여기 보면 사우디랑 뭐 이런 쪽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뭐 요 중동의 나토다 이렇게 할 만큼 아까 여기 있던 나라들 전부 다 여기 나라들입니다. 여기 나라들이랑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하고 있고 군사 뭐 이렇게 교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스라엘, 사우디, 뭐 레바인, 이란, 뭐 방위 동맹 논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란을 대적하는데 석유 부국들, 요 애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뭐 미국 편에 서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세의 양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16절, 38장 16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다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해서 그들이라는 말이 고의로 되어 있어서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요 전쟁을 통해서 요 이스라엘과 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알다라는 것도 야다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이 징조들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깨지지 않으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근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미혹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폭폭하고 참혹하게 돌아가느냐? 마지막 때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강팍함은요, 하나님이 공의로 의한 위엄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있네, 하나님 살아있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군사력과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과 자기 안의 평정심과 자기의 안심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 강팍함이 하나님이 이 땅을 두드리고 심판하지 않으면 열방이 안 돌아오도록, 그러니 이것은요 되어져 가야 하는 수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또 저기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모든 전쟁을 일으킨 자에게도, 침략을 당한 자에게는 여호와만이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침략한 자들도 여호와가 무서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약탈하고 사람이 침략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패역하게 살다가는 3절 4절처럼 아가리를 깨어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약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가리를 깨어서 이 전쟁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는가? 마지막 때에 고개 연맹에 우리는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39장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6절에서 7절 보면,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불을 내린대요, 여러분. 불을 내린다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 줄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민족들이 알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세상에 쏟아져야만 하나님을 깨닫는 세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대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제는 얼마나 사단이 총공세를 하든지 이게 막 민족적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켜 죽여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대범교회적 차원에서 WCC 같은 것들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 나라를 배도하게 하고 민족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러다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진하고 이거 자기 나라 위협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더 사람을 마지막 때에는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언제까지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 물론 길을 빠르게 하고 시간을 빨리 해서 하늘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을 내리시는 심판이 있는데, 이 불 내린 이후에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지 않는 패역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완고한 세대 가운데에서 함몰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옵니까? 물질의 염려에 함몰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 각국에 있는 전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사력과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사람과 내 주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나는 누구의 연합으로 있겠는가? 그리고 21절에서 2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살펴보고 39장 21절에서 쭉 갑니다. 빠르죠? 내가 내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외에 나타낸 권능을, 심판과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깨닫지 못하는 세대, 보게 하리니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뭐 하겠고? 그날 이후에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39장의 이중 예언을 보다가 갑자기 다시 에스겔이 어느 정도 제정신이 팍 돌아오고 지금 하는 예언이에요. 지금 끝에 그때를 보고 다시 그날 이후에 하면서 예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절에 여러 민족들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했고, 23절에 보면 누구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하여 갔던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자기의 권능과 심판을 나타내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야 다른 군사와 네 주머니에 뭐가 있든지 그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네 계획 의지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는 전쟁 당한 저 나라를 보고 여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던 거 보니까, 회복한다는 거 보니까 저 일이 그 일이구나.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저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던 줄,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됐어야 했고 왜 지금 이 상황에 처했고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구속 계획을 알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단순히 전쟁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공의로 인해서 전쟁을 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나라에 어느 전쟁, 어느 난리 소문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보면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중동의 전쟁이, 그리고 어디 내전이 일어날 때에 그냥 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내 주머니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민족이 왜 저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실 뿐 아니라 나도 저 나라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무언가, 이 민족도 무언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지금 그 체인이 끊어져야 되겠구나. 저 땅을 그렇게 중보해야 되겠구나. 나 또한 그렇게 준비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25절, 우리는 고기 동맹이냐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냐. 25절을 보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26절에 그들이 내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그때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가 무슨 말이냐면 시기를 내서 하나님이 야곱의 족속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제는 사랑을 베풀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을 나타낼 때에. 28절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서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에는, 이제 이후에는, 지금 에스겔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제 자기 시점이 돌아온 거예요.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누군 줄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도 돌아오고 유대인도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 권능대로 심판대로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리 소문의 구속사를 보셔야 됩니다. 난리 소문 중에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29절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5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거리지 아니하리니 얼굴을 족속에게. 할렐루야. 2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은과 금을 쏟아 부어준다고요? 영을 쏟아 부어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도 여러분 평안히 거주하였는데, 평안히 거주한 게 여러분 여기 보면 평안히 거주할 그때에라는 말이 어디 있죠? 평안히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여기 평안도 샬롬 아닙니다. 아까 그겁니다, 여러분. 안정감. 부끄러움을 품고 내가 범한 죄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요, 완전한 성령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지는 평안하다고 평안하다 안도감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뭘 주시냐면, 야 이스라엘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재물과 재산과 양떼와 소떼와 인구수와 군대수와 군력이 네 안심이 아니라, 네 평안이 아니라, 네 안도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 내 이름을 주르는 내 영이 너의 샬롬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 재난과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처럼 이 재난 중에 구속사에 대한 관심과 목적이 서지 않고 내 주머니, 내 사람, 내 물질, 내 가진 것, 내 무엇, 내 건강과 내 힘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개 정사와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주머니와 내 안도감과 내 물질과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일어나야겠다. 오늘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기근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 재난을 통해, 난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방인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가? 그러면 나도 내 기도를 저기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전쟁이 일어난 곳에 내 기도가 투자돼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내 기도가 투자돼야 되겠구나. 내 물질이 쏟아져야 되겠구나. 교회의 힘이 거기에 쏟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하도 강팍해서 재앙을 동역자 삼으시고 난리와 난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 중에 하나님이 자기 동역자를 찾지 못할 중에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그리고 내 마음의 안도감과 내 힘의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안도감을 내려놓고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